하나님 고맙습니다. 수요일밤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흔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도도 벌써 1월달이 다 가고 또 마지막 주에 또 수요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이 움츠려져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 속사람이 또 건강하여지고 또 주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날씨는 춥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2000년 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레마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생명력 있는 삶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다시 살아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기적이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이 기적이고,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킨 것이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이 기적이고,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녀를 살리는 것이 기적이고, 요한복음 9장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눈뜨게 하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과 함께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은 그 문으로 들어가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은 다른 데로 갑니다. 3절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대통령이 내 이름을 안다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의 이름을 안다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3절의 말씀과 같이 불러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6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는 기적을 보였음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앞서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으로 표현하였습니다. 11절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자가 된다는 것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목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전에 목사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라는 말에 줄여서 하는 말이다라는 어떤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주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목숨을 다시 얻고 예수님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목숨을 버리지만 다시 살 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음과 같을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은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하며 미쳤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을 언급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기고 두 번째는 맥추절기이고 세 번째는 장막절입니다. 하나의 절기를 말한다면 수전절입니다. 시기적으로도 크리스마스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수전절기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기에 주전 2세기경에 유대인들이 시리아의 압제에 맞서 싸워 이기고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해서 다시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절기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비판한 사람들도 만나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님의 양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전에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에게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유대로 가는 것을 말리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셨고 목숨을 걸고 나사로를 살리려 다시 유대 지역으로 가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사로는 죽었고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상황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뵙고 살리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22절 말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는 또 요한복음의 사건들을 보면,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많이 보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면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도 다시 살게 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절 말씀인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의 바람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오라버니가 살아날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살리실 하나님을 바라봄을 전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선한 목자로 자신이 목숨을 걸고 유대 땅 베다니에 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베푸시게 되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기독교의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가르치시면서 다시 태어나야 됨을
거듭나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태어나는 기적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며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살리기도 하시고 맹인을 눈을 뜨게도 하셨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며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부활이시며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며 주위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하나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각 장의 내용들마다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고, 특별히 오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큰 표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내 주위에 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지체는 누구인지, 내가 또 돌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나의 손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또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의 사역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내 속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나고 부활의 삶을 살아나가며 하나님 또 주위에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아름다운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빠른 시간의 삶 속에서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말세의 삶에서 하나님, 오늘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우리 하나가족들,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